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신 길 걷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시고 또 주의 빛을 비추어 환한 복음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죽어가는 전쟁터에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무고한 아이들 죽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출생은 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한국에는 수백 명씩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고히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또 저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 병상마다 기적과 위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들으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로마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로마서라고 그렇게 명칭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로마서, 로마서보다 짧지만 내용은 로마서와 비슷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메인 주제처럼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대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설득하고 또 유혹하니까,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마서라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됩니다. 14년 후에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바울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바울의 회심 다마스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사명을 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라는 존재를 베드로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예루살렘에 덮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이방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짐지우지 말게 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가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세 번이 공식 방문이요.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 디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도다. 이게 언제쯤을 말하냐 하면은 흔히 사람들은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 주러 갔을 때, 그러니까 3년 있다가 회심한 후 3년 있다 만나서 그때 첫 번째 방문 후에 14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울에게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나한테 도움 준 거 1도 없도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12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명한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거짓 교사들만,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만 믿고 무조건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진짜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직통으로 만나서 늘 대화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앞에서 껄핏하면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유명한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내게 더해준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할례자들에게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면 나는 무할례자에게 사명을 준, 사명 주신 이가 똑같은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종종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고 또 때로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말만 그냥 어떤 때는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유명한 사람 얘기하고 그러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숨겨진 비밀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말해서 좋지 않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야고보에서 이 이방인 교인들하고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인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 근데 이 식탁 교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체 율법적으로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도 되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고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둘러앉아서 사이좋게 음식 먹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식사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손님들이 온 거를 딱 보고 그냥 숟가락을 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도망가니까 야고보도 바나바도 같이 먹다가 도망가고, 근데 이 모습을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바울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장면입니까? 말로는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다 자유롭게 돼서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식탁도 음식도 서로 마음대로 먹고 어쩌고 아주 신나게 그런 말 떠들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사람 왔다는 야고보 선생이 보냈다는 사람이 쓱 들어오니까 그냥 숟가락 던지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 모습, 또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도 덩달아서 도망갔어. 바나바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덩달아갖고 바나바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바울하고 그리고 같이 먹었던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순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가 여실히 증명됐네. 이 사람들 순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바리새같이 외식하는, 꺼죽만 번지름하고 그냥 바나바의 손님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가 오니까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 버리고, 이방인 성도도 화가 많이 났을 테고, 또 바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심히 노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바나바 그 베드로한테 아주 무지막지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갖고 어떻게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런 외식,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껄핏하면 무슨 환상을 봐갖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줄 때 잡아먹으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나를 보냈고,
베드로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백부장과의 관계도. 근데 그 마음 속에, 깊은 마음 속에는 이게 아무도 없을 땐 괜찮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타고 오면은 완전히 불편해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를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위배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위배되었으므로 내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남용되거나 변형되거나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무례하게 군다면 나는 세상에 누구라도 그 사람을 책망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크게 여기는 베드로도 내가 책망했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만을 전한다. 이 내용을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에피소드를 꺼낸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바울의 어떤 위험스러운 책망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 베드로라도 봐주지 않고 심하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기 때문에 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도 껄핏하면은 입만 열면 예루살렘 큰 사람, 큰 사도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내용을, 숨겨야 될 내용을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내용이 다시 한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에 베드로의 위치와 바울의 위치는 하늘 땅 차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는 최고의 어른이었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용기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